오늘은 성찬을 바르게 행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성경에는 네 복음서 전부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26장, 마가복음은 14장, 누가복음은 22장, 요한복음은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그 식사 중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식사를 마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음료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마시라 하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와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납작하게 빵을 구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치 빈대떡 굽듯이 그렇게 해서 딱딱한 빵을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나누어 먹으라 이렇게 하시니까 식사하면서 그것이 곧 성찬 예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또 본래 주식 음료가 포도주였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상징하기에 아주 알맞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이제 밥 먹고 또 뒤에 숭늉 먹어야 되니까 그걸로는 성찬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분위기가 잘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 식사 속에서 그것이 영적인 이 성찬을 예표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이 성찬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식으로 정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예식이 있는데 다 생략하시고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예식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속죄 제사를 이제 대신해서 예수님은 성찬을 예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는 예식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 때에 그 만찬이라고 하면 저녁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물 만자에 먹을 찬이에요. 저녁 식탁에서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먹으면서 이 성찬을 예식으로 정하시고 기념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유월절은 예수님 시대보다 약 1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얹혀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요셉 시대에 들어갈 때는 아주 애굽에 큰 공로를 요셉이 끼쳤기 때문에 환영받고 들어갔지만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애굽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완전히 노예가 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선민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10가지 재앙은 종말에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는 재앙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을 애굽에 다 내리신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이 죽음이었어요. 이 죽음을 사람은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다 발라라 그랬어요. 이 인방이라는 것은 이 방문의 위하고 아래를 말하는 거고, 설주라는 것은 양쪽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문 틀을 결국은 말하는 거예요.
그 문틀 안으로 죽음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가도록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는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다가 구워서 계속 먹고 있으면 그 밤에 죽음이 지나가면 너희는 그 이튿날 새벽에 바로 출애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여기에 기원이 있는 거예요. 그 희생양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멸망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이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과 멸망이 사라지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감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짐승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가장 처참한 희생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해 줬다고만 해도 이 대단한 일인데,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해결하려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이 온 인류 마지막 시대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성찬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제대로 뜻을 알고 행해야 되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로 여기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지금 우리가 쭉 해오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훌륭한 점도 있었지만 이렇게 미숙해서 문제점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주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찝어내서 그걸 짚고 넘어가고 해결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과연 성찬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정말로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 17절부터 22절까지는 성찬은 만찬과 다르다, 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미 고린도 교회에 성찬의 부작용, 부패가 이렇게 크게 드러났다는 건데, 그 하나는 너희들이 집에서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는 일이 주가 돼버리고 거기에서 참된 성찬이 되지 못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성찬의 의미가 있느냐, 그거고, 또 성도 간에 위화감이 발생해가지고 이 성찬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시험받고 교회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식탁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식탁을 시작하시면서 어차피 빵을 먹기 시작하니까 빵을 떼서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고, 또 우리가 밥 다 먹고 나면 숭늉 먹듯이 포도주를 마시니까 그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성찬의 의미를
말씀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대로 시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공동 식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집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얼마든지 많이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기 시작하는데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 술까지, 이 포도주까지 마시고 나면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또 가난한 성도들은 먹을 것을 제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찬만 하려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이 먹을 걸 많이 가져가지고 그냥 미리 먹고 술이 취한 후에 성찬을 하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아주 초라해지고, 거기다가 술 취한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성찬이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점점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끼리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통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또 심정이 통해가지고 이 분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완전히 성찬의 정신과는 정반대로 지금 타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배 잘 드리고 나서 2부 시간에 공동 식사와 성찬을 잘 해야 은혜로운데 이렇게 먹고 나서 완전히 세속적인 식사 자리만 됐지 성찬은 여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성찬 때문에, 식사와 겸한 성찬 때문에 오히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져서 마음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영성을 잃어버린 예배와 행사, 그건 오히려 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기준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건 타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한 자, 가난한 자가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영성 있는 그러한 행동으로 함께 나눌 때에만 의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자의 티가 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이미 잘못된 교회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만찬과 성찬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영성과 세상의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3절부터 26절,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성찬은 주의 구속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이 구속의 뜻이 있지 그 이외에 다른데 뜻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뜻을 제대로 되살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왕성하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이 살아나는 좋은 방법이 성찬이지, 그걸 그냥 사람들에게 기념하는 무슨 예식으로서의 기념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말씀을 떡을 떼면서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두 번 말씀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8.15 기념일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깊이 생각 없이 기념일을 얼마든지 지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 사람이 영원히 멸망하느냐 사느냐 하는 이 놀라운 원리는 그렇게
지나가는 기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남네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나라는 단어와 밈네스코라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고, 밈네스코라는 말은 기억을 되살린다, 상기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정신이, 영적인 그 영성이 확 깨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뭐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가 사해졌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이 이 성찬 시간에 살아나야지. 이거를 살리지 못하면 성찬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살아난 영성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복음 전해서 저 사람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그날 예배와 성찬이 제대로 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흔적을 가진 기념일과 이 성찬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내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을 성찬으로 가지라고 말씀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형식화된 그 예식으로서 뭐 빵을 돌리고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유익이 돼야지, 이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우리의 영성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럼 반드시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금 사망과 영생을 한 절에서 설명했는데, 사망은 왜 오느냐? 죄의 싹스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대로 죄를 가지고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변화가 왔다. 왜?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변화가 왔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치러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면 우리는 영생을 예수를 통해 얻는 것이다. 이게 성찬의 핵심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변화된 삶을 다시 또 리바이벌해서 살으라고 성찬을 계속 거듭했다, 그 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오늘 다시 계약서 썼다, 그 말에 굉장히 긴장하는 시간입니다. 계약서 썼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그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성찬하는 그 시간이 내가 너에게 계약서 쓰는 시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계약을 했겠느냐? 새 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옛 계약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 계약은 별로 잘 시행이 안 돼서 그거는 그냥 없어지고 내가 새로 계약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짐승의 피로.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없었어요.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회개도 하지도 않고 불완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오셔서 그들 앞에서, 그들의 현장 앞에서 그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대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살아나면 바로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예수 복음을 믿고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 확실하게 구원의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찬의 정신이에요. 성찬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뭐 매주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성찬의 정신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이 구약과 신약을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완료형이에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 이제 확실하게 보장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두 번 진실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100%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라는 걸 평소에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성찬도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살려놓고 그 죽으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최대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남아 있어요. 27절부터 32절에 보면 성찬은 자신을 살핀 후에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짜로 성찬을 행하는 그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분명히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동안에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이 정상화가 됐을 때 바로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께 감사하고 확신이 넘치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찬하면 얼마나 정말 기쁘겠습니까? 정말 영성이 얼마나 강하게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만찬과 성찬을 구별을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부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하는 정신이 계속 살아나도록 항상 예수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리바이벌 시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무서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30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성도들이 이 영안이 감겨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아서 물질이 부유해져서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신앙생활 잘한 까닭에 이렇게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희들이 교회에서마저도 이렇게 잘 먹고 취할 정도로 이렇게 영이 둔해져 가지고 육적인 상태가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 노하셔서 너희들 중에 약한 사람 많아졌고 병든 사람 많아졌고 죽은 사람 많은 거 영안을 눈뜨고 한번 쳐다봐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성이 중요하고 이런 예식이, 형식이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산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꼭 성찬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성찬의 가장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것,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지금 나는 이렇게 구원의 삶을 현재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